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가령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마저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교훈도 주셨고요. 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볼 것을 교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교훈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외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겠지만 우리 시대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일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또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제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굳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강하게 교훈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는 둘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만 잘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이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집을 짓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는데요. 자, 첫째 방식은 땅을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주추는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집에 기둥을 올려놓는 돌입니다.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그냥 흙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집이 사각형이라면 각 사각형 모퉁이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그 위에 기둥을 올려놓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집을 짓는 형태는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 있는 반석 위에 그 모퉁이 돌, 주춧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세워진 기둥 그 바탕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집이 세워지면 그 집은 아주 안전하고 든든한 집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홍수가 나서 물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물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땅에 깊이 박혀 있고 또 든든한 주춧돌 위에 그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좀 끄덕였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집을 짓는 둘째 방식도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주춧돌 없이, 그러니까 모퉁이돌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땅을 파지도 않습니다. 그냥 맨 땅에 기둥 세우고 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립니다. 간편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집을 짓는 방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집을 짓는단 말인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물론 집을 짓는 것은 쉽긴 하겠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휘청거릴 수 있고 또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면 그 집은 그냥 그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춘 듯한 약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게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시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바보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유를 요약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집을 짓는 사람일 것이고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부실한 집을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온전한 집을 지어진 것과 또 부실한 집은 평소에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두 집은 분명히 구별되죠. 온전한 집은 홍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지만 부실한 집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집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튼튼한 집처럼 온전한 믿음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고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살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은
들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행함이라는 이 들음과 행함으로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 들음과 행함은 믿음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두 다리와 같습니다. 들음이 한쪽 다리라면 이 행함은 또 다른 한쪽 다리입니다. 그러기에 들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한 다리로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다리로 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다리로 서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한 다리로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설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살짝 밀기만 해도 몸은 휘청거릴 것이고 또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분명 두 다리가 다 있는데도 한 다리로 계속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밀어서 자꾸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다리로 서면 분명히 안 넘어질 텐데 왜 굳이 한 다리로 서고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음과 행함이라는 두 다리가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한 다리로만 서 있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 그래서 넘어지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비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같은 이 시험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홍수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도 적당히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또 헌금도 적당히 하고 뭐 열심도 적당히 하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도 아주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견뎌내려면 우리는 두 다리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한 다리로 서 있다가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들음과 행함이라는 두 다리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도, 어떤 시험과 유혹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믿음의 한쪽 다리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처럼 인쇄된 성경이 없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는 유일한 통로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설교자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인쇄된 성경이 있었다면 바울은 우리들의 권면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횟수를 더 늘려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먹으면 믿음은 더 잘 자라날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말하자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어갈 때,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묵상할 때 믿음은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먹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것은 내 말씀을 능동적으로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듯이 아이들이 자신이 먹겠다고 능동적으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더 잘 자라죠. 억지로 부모가 먹이는 걸 간신히 먹을 때 그 잘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능동적으로 말씀을 먹을 때 훨씬 더 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말씀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쩌면 이 콩나물 자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콩나물 키울 때 여러분 물을 계속 붓지만 물은 그냥 쑥 빠져버리죠. 콩나물을 그냥 스치듯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콩나물은요,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가 먹을 만큼 충분히 자라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믿음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함으로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대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이 수면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 하면 졸린다고 하시죠. 그래도 좋습니다. 졸더라도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졸음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한쪽 다리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지만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덕분인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죽었다면 그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세상의 귀신들 또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좀 센 말씀이긴 해도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듣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자, 행함은 믿음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의 일인데요. 어느 여름날 저녁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렇게 계속 쓰러져 있으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여름이지만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다 맞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칫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야,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 합당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다니. 나는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확실히 말씀의 사람인가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그 비유에 의하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시에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서 또 돈을 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 평소에 저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분명히 도와줘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찔렸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대하면 제가 늘 상위권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저는 나는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을 그날 바로 그 현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딱 그 소설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는 그제서야 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모두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함으로 확인되기 이전에는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 자체만 생각하면 베드로는 정말 믿음 좋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채 몇 시간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음은 행함을 통해 그 온전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맹세를 하고 아무리 확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온전히 믿음이 온전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온전함을 판가름해 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나는 정말 용서했느냐?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니 비록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용서했느냐로 내 믿음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 믿음은 이 행함으로 확인되었습니까? 아직 행함으로 확인 안 됐다면 내 믿음이 좋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혹시 행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저없이 여러분 행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 행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행함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저의 그 아픈 과거로 돌아가서 저는 길에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냥 지나갔을까? 한참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함이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마음속으로는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분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동안 배드민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배드민턴 코치님이 계셔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배드민턴을 이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배웠던 몇 주간은 제게 너무나 좋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중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배드민턴을 배울 때 우선 코치님의 강의를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 시범 동작도 잘 봤고요. 강의를 듣고 시범 동작을 봤을 때는요, 저는 속으로 쉽네, 저거 누가 못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저는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트에 들어서니까 거기서 실제로 이제 배운 것을 해보려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라켓을 잡은 손과 이 발이 따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스텝이 꼬이고 결국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공이 날아올 때 공을 쳐야 한다는 열정은 누구보다 아주 충만한데, 강하고 충만한데, 라켓은 허공을 휘젓더라고요. 또 공을 간신히 맞추긴 해도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코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반복해서 내가 실습하다 보니까 조금 몸에 동작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이 날아올 때 자연스럽게 몸이 나가고 자연스럽게 스텝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라켓으로 공을 받아칩니다. 실습을 여러 번 해보니까 코트에서도 제대로 공을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몸에 익숙해져야 행함이 필요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훈련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저는 이제 생활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소에 하기 어려운 것을, 그런 습관을 과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작하기 힘든 신앙 습관들 있는데 대부분 익숙하지 않아서, 또 어떤 경우는 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자훈련 생활과제는 그런 것을 주로 이제 과제로 내어줍니다. 저의 경우에 이제 훈련생에게 빠뜨리지 않고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 과제입니다. 칭찬 과제. 훈련생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칭찬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과제문으로 제출하는 건데요. 그 과제가 4주간 계속됩니다. 그 과제를 받을 땐 처음에 훈련생들은 뭐 별거 아니래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 한국 사람은 칭찬하는 것을 잘 못하죠. 칭찬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칭찬을 못하기도 하지만 칭찬이 익숙하지 않아서 칭찬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칭찬하는 이 훈련생이나 또 칭찬을 받는 가족들 혹은 이웃들 다 어색해요. 남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떤 훈련생은 하다가 자기를 칭찬해서 그거를 기록해서 과제로 내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4주 정도 칭찬 실습을 하면요,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비판하거나 정죄하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보려는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또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실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행함의 실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제자훈련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한번 여러분 쉬운 것부터 행함을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타인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겠지만 실습이라고 여기고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타인의 큰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 한 편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마음의 결단을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이나 혹은 그 주간에 한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결단과 실천이 가능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은 일주일에 2번, 또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능할 것이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시는 분은 주 8회까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다면 이것저것 다 빼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 못했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던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또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는 것이라든지, 또 안 하던 섬김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한다면 1년이면 52개가 되죠. 52가지. 1년에 52가지만 실천한다고 해도 1년만 지난다면 우리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주님을 닮은 삶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믿음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엔 우리들의 믿음이 들음과 행함의 믿음이 되어서 그 어떤 삶의 홍수 속에서도 그런 밀려오는 홍수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신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온전한 집 같은 믿음에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홍수 같은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